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의 회심 사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소명 사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한 1년 전에 뉴욕 갈릴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은 무엇이며 내가 뉴욕 갈릴리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먼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보다 부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안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올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목회자가 되지 않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은 저의 교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교회도 잘 운영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먼저 될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저 자신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더욱더 잘 운영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기 위해서 우리 뉴욕 갈릴리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척교회인 뉴욕 갈릴리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분명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교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빠져버린다고 하면 결국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우리의 교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많이 봅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배제시켰다라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지 않고 교회에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 자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목회자가 먼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결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의 회심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핍박할 사람이 없자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향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적지가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내비게이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거 뭐지? 라고 하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열어봤더니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속으로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 하나만도 잘못 선정하고 잘못 목표 지점을 선정하고 가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민망하고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데 사울은 자기 전 인생을 통틀어서 달려갔던 길입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빛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살인을 안 해봤지만 살인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달려갔던 그 자기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 인생의 목표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질 쯤 돼서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빛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라는 소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울에게 그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들을 핍박하러 올라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행동들도 알고 있었고,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곳에서 자기들을 핍박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럴 때 아나니아가 가기 싫다고 변명합니다. 내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를 그에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는 델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델포스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같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너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태생이라, 같은 형제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울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예수를 주님이라고 아나니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고대의 근동지방의 주라는 의미는,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이었고, 주인이 종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인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은 반드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가라 했을 때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다시금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같은 태에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형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같은 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울을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신분이나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릴리 교회로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궁이라고 하는 아델포스에서 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라힘이라고 하는데 이 라힘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궁이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어머니 뱃속, 자궁 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어머니가 긍휼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임신하면 산모들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냐면 아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산모를 위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뼛속에 있는 칼슘까지도 다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아이로 인해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산모가 철분도 먹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궁이 긍휼이라는 의미는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긍휼로 부모가 돌본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있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는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그 아이를 위해 주는 것이 긍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 흘림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한 형제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 그리고 비늘이 벗겨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고, 그 긍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거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죄, 자신의 원하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울이 그걸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죄에 대해 죽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죄된 본성은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이전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던 죄의 본성을 따라가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실 때 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저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주저하고 그것이 답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나니아는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답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답을 시원하게 받은 것처럼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금방 갈 수 있겠는데 대체로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상황이고 그 상황이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잘 알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무너뜨릴 때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가 너희가 그곳에서 잘 살도록 지키고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포로로 잡혀가기보다는 우리가 애국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습니다. 애국에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거쳐서 저 위로 올라가고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에 있는 그 바벨론 갈대아에서 내려올 때도 내려와서 거쳐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가 강해지면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아래가 강해지면 아래에서 맞고 위가 강해지면 위에서 맞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위에가 강해져서 내려올 때 아래를 보니까 애굽이 조금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도 애굽이 충분히 바벨론 왕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애굽에 붙으면 바벨론의 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연명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 자궁에서 자신의 뼛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형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태어난 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제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소명은 사울에게 맡기신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온 땅끝까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소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간순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감격으로 살아 숨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사울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갈릴리 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 우리 자신들을 던져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던져 넣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깃드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영원한 멸관이 있다라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오늘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산모가 태아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죽었던 인생,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께서 차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아이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로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여인이 자신의 자궁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생을 온전히 주께서 주신 사명에 내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뉴욕 갈릴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생명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